를 통하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려고 귀한 언약적 시간표 안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당연히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과 능력이 주의 백성들 머리, 심령, 마음, 현장, 삶과 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역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이 비밀을 이룰 시간표를 가슴에 담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교회대로 가시는 음성을 듣게 되도록 우리가 주의 보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나고 이름내고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뭐 똑똑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시간 지나가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른 놈 멜론과 그냥반도 그 예쁜 여자도 죽었고 지금은 썩어서 가루가 돼 있대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상급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더 위대한 축복과 응답이 없다.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뭘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바로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복, 가짜 복 헷갈리지 말으라고 마태복음 5장 8복 산산수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 있다. 어? 아니 막 부자가 되고 막 잘 되고 막 이래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는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교만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앞줄의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많은 죄종들과 뛰어난 인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꼭 그렇게 아름답고 막 훌륭하고 막 우리가 막 박수 쳐질 만한 그런 것이 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교회가 커지고 이름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추종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한 위대하신 총회장님하고 발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 속한 어떤 단체와 그 모든 것을 이걸 높여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단체 막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훌륭한 사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요, 바울을 그 신처럼 섬기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옷을 찢고 나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은혜 앞에서 은혜 속에 있을 때 은혜 안에 무릎을 꿇을 때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넘어서 다른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숨겨놨던 무기가 나오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그 부흥운동 많이 하는 훌륭하던 빌리그램 목사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적인 찬양 이 아티스트였던 그 누구죠? 지저스 얘기했던 지저스 이 찬양 그 목사님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지미 스와가트 훌륭한 목사들입니다. 한국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없으면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데.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 얼마나 한경진 목사님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여러 가지 큰 목사님들이 아들들을 잘 못 키워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막 그 신문사나 뭐나 연결돼서 뭐 무슨 이 스캔들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본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상은 전부 다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 교회를 뛰어난 교회 이름 있는 교회로 만드시고 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킨다 해도 우리는 이 초심을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뭐가 배우고 눈물이 살아있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겸손한 눈물이 살아있고 감격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초심의 순종이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진짜 성공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죽어버렸어. 비교적 바울도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스데반은요 더 그랬습니다.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너 도리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생 끝입니까? 지금도 스데반은 살아서 스데반 얘기를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스데반은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쓰임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특히 뭐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아침에도 여러분, 저녁에 자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는데 행복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오늘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하고 삽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함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십니까? 저녁에 어떻게 자느냐,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평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길 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또 하루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평강으로, 복음의 감격으로, 사명의 열정으로 여러분 뜨거워지는, 힘을 얻는 그러한 아침 시간 되고 저녁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적 사명과 책임감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했어요. 비겁한 사람은 자기가 유익이 있을 때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잘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앞에 서서 설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자기가 조금 비방될 것 같고 이러면요, 뭐 하게 됩니까? 아주 비겁한 사람들은 뭐 하죠? 비겁하게 뭐 하죠? 그 자리, 그 위치를 뭐 하게 됩니까?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정치계도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민주당 국민의힘당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다른 당들도 있는데 자기에게 유익될 때만 막 이렇게 하죠. 조금 아니다 싶으면요, 그들의 정치인들처럼 잘 변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아군도 없단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 오지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세상은 지금 전부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이가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한데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귀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진짜 지도자의 말과 그 뒷골목에 똘마니, 양아치라고 하면 안 되고 똘마니들의 사상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복음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확인되어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과 절대적 꿈이 담겨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그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내 가치를 뭐하죠?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되어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갖고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광풍이 뭐죠? 미칠 광자 바람풍자입니다. 미친 바람. 바람이 한쪽에서만 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함정을 타고 군함을 타고 움직이는데 롤링 배가 너울이 있잖아요. 배가 파도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롤링과 피칭 옆에서 와요. 그러면 이렇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앞에서도 파도가 오는데 옆에서도 파도가 동시에 와. 그러면 그런 바람에는 배들이 많이 침몰합니다. 거기다가 특히 엔진이 꺼져버리면 뒤에 엔진이 프로펠러가 살아있으면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는데 그럴 때 엔진이 많이 깨져요. 엔진이 멈춰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집니다. 롤링과 피칭이 있는데 동시에 그걸 보고 미친 바람 삼각파도라고 얘기를 해요. 삼각파도. 미친 바람 나 그거 이해해요. 와 그거 만나면요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무섭다고 배 밑에 막 들어가고 처박혀 있는 그러면 제일 빨리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밖으로 튀어나와서 구명조끼 입고 언제든지 배가 침몰하는 반대쪽이 아니고 배가 침몰하는 쪽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의 팁을 알려줄게요.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진 쪽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반대쪽으로 뛰어내리면 배가 이렇게 뒤집으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쭉 빨려 들어가요. 물이.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물살. 이렇게 하면 배가 뒤집어지면서 물을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밀려가요. 멀리. 배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배워야 돼요. 팁 알려줬어요. 생명 알려줬으니까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미친 바람 광풍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이 없어서 상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사다가 저쪽에 팔라고 사갖고 왔는데 그걸 다 버렸어. 돈보따리까지 다 버렸어. 왜냐? 살 소망이 없어. 이제 뭘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 되니까. 오지게 뜨면 그런 걸 다 버렸겠냐고. 배 물건들 다 버리고 다 버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온 귀한 보석 같은 것, 막 귀한 비단 옷 같은 거 그거 다 버리니 배. 안 되니까 그냥 돈 주머니 같은 거 전대도 다 버리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다 버렸어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왜 두려우냐?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네에게 할 일이 있다. 뭐 있다 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그러려면 지금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행선한 모든 사람들 그 생명이 네 때문에 산다. 네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놈들아 나 때문에 네가 산 거여. 이제 이렇게 얘기해. 일종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얘기했다. 우리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한테 얘기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끝난 겁니다. 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요게 신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언약적 사명과 그 책임감으로 무장되면 돼요. 언약적 사명은 배우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지 않으면 책임감은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큰 교회 되고 교회 또 자기가 좀 이름 좀 높아갈 때는 열심히 막 섬겨요. 열심히 막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척해요. 그러다가 또 위기만 나면요, 제일 먼저 맞아, 이상해, 그러고 제일 먼저 눈치 빠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좋다고 했던 것을 오히려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다른 짓 합니다. 왜 그러냐?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맡았던 사람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을 입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나의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한때는 대학 사역에 진짜 참 놀랍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서울대, 이대, 연대, 제가 어쨌든 고대는 안 갔어요. 고대는 단생 갔는데 이화여대, 이거 숭실대, 뭐 그 다음에 총신대, 장신대, 성결대, 순신대, 여기 순부대, 여기 한세대 아닙니까? 예. 모든 대학들 거의 신학대학을, 부산에 있는 고신대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부산 쪽에는 경남 지방 쪽은 잘 몰라도 수도권에 있는 유수한 정말 대학을 제가 제일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대학 찬양 선교를 시작했죠. 그 제자들이 지금 목사된 서울대 출신들, 총신대 출신들, 목사대에서 지금 훌륭한 목사들 되어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결대 여기 과에 그쪽에서도 지금 목사들 하는 제가 알기로 3명이나 됩니다. 제가 초창기 들어서 메시지 했고 말씀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학생들 데리고. 성남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한 7, 80명씩 한꺼번에 모여서 메시지 받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디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딱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죽어야 되겠다. 작품을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 왜냐? 유서 써놓고. 근데 정말로 저는요, 죽는 것은 1도 안 두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거 1도 안 두렵습니다. 한 번 죽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뭐 불신자입니까? 지옥 갑니까? 그래요. 구원 못 받았으면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죽음이 들어온 것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나는 1도 안 두려웠어요. 그런데 딱 하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수백만, 어쩌면 100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뿐입니까?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많은 대학들과 큰 이 현장들, 그 대학들을 돌아가면서 메시지 전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니? 뭐야, 돌아가셨단다. 밥숟가락 던져버렸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죽는 건 괜찮은데 그거 나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진보가 되지 않고 퇴보가 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것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이 모자란 저에게, 성질 더러운 저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저에게, 그게 다른 말로 해서 성질 더러운 겁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어떠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떠한 절제를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냐면 사명감이라는, 책임감이라는, 나를 통해 복음을 듣던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실행에 못 옮겼어요. 자, 부부가 가정을 맺고 삽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애를 낳고 삽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막 싸우고 이놈 저놈 하고, 놈만 있는 게 아니죠. 니은도 있고, 그래가지고 듣고 싸우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살 때까지는 사십시오. 그러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떠나서 책임감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사명이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적 사명과 책임감. 그거 없으면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밥상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막 서로 외우고 확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 아마 어머니가 그거 외워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요절이 나왔던지. 매주 성경 구절 하나씩 외워갖고 교회 가서 암송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언약적 사명을, 그러면서 복음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을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경이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그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언약적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첫째 뭐냐? 언약적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자, 제가 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신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빌립보 하나를 가지고 1년 내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올해 해외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도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해외 선교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의 절대 시간표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2만이 2단이 아니면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나에게 강의를 해주라고 하면 나는 두 말 담고 갑니다. 왜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는 틀린 거 알고 있다 그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걸 알게 하면 저희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할 겁니까? 그런 좋은 복음 기회를 이단이니까 안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서 그리스도로 사단을 그냥 반 죽여놔야지. 반 죽여놔야지. 완전 죽여놔야지. 순교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는 일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는 바울이겠잖아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뭘 알아서 그러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서신서에 바울이 내게 기록한 서신서 14권의 1장 1, 2절 보면 거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부터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서신서 1장 1, 2절에.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걸 몰라요. 이거 주기도 하면 이거 한 소절도 지금 한 번도 못 얻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 하나님의 언약적 담대함,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정체성. 그때부터 군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라를 지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경찰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런 거예요. 경찰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도둑놈하고 손잡고 같이 도둑질 해먹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누가 신고하면 야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라. 그래 전화해놓고 잡으러 간척하고 그런 경찰들이 그 눈먼 검찰들이 있으면 그런 나라는 망하잖아요. 저 동남아 쪽에 가면 거의 그런 데 많아요. 도둑놈하고 경찰하고 짜고 해먹어요. 공항 같은 데 가면 들깨를 해요. 후진국에 갈수록. 여러분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누구인지 엄마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아빠가 자기가 누구인지 가장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부터 진짜 사명감이 나오는 것이고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야. 나는 맨날 죽어라고 고생하고 내가 돈 만든 기계냐 막 이러면서 남편이 투정거리면 그 참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님들이 뭘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자녀라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엄마 말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기는 그분의 자녀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주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절대성, 절대 바뀌지 않아요. 불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자세라. 그러면 자세가 확인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언약적 사명. 로마 10장 13절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 나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택하심을 받아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누구이냐? 주여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하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가 핑계댈 거리 말고 또 자기에게 손해나 될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비겁한 무책임한 책임감 없는 그런 자네. 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언약적 사명으로 우리의 포지션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니?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나를 생각한 척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밖에 가서 뭐라 그러면 비방이 되고 핍박이 된다. 안에 있으면서 뭐라 그러면 갱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된다. 그런데 뭐가 더 쉽냐? 도망간 놈이 더 쉽다. 그러나 진짜를 만들려면 그 안에서 순교도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만들려면 개혁하고 갱신하도록, 네, 변화를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적 사명과 책임감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보다는 더 위대한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왕을 얘기해. 다윗 왕이 실수를 했는데, 그 참 이름 없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뭐라 그랬대요?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왕이 말이면 다 죽는데,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의 말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회개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언약적 사명과 책임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밖에 있으면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어떤 거기 가지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중심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감히 왕에게 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자의 포지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달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절대 주권자의 시간표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해답을 냈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결단했다, 의지를 다졌다 그런 수준이랑 달라요. 내가 누구인지 그때 위해서 재창조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권적 시간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 매어 죽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져서 쫓겨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을 꺾어 승리의 깃발을 꺾는 개선장군의 깃발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아닌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아닌 이 시대에는 복음받은 참복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시대의 구루턱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언약의 바톤을 받은 우리가 언약적 사명감과 그리고 책임감으로 가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견고하게 서서 인본주의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 인도받으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전부 다 성공자들이요. 아직 나는 학생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어요. 여러분 다 내가 봤던 완전 성공자들이요. 자, 하루 3끼 밥 못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다이어트 하려고 2끼만 먹는 사람 말고, 그것도 배부른 소리죠. 없어도 못 먹는 사람들은 있는데 있어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얼굴이 지나치게 못생겨갖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전부 다 고개를 돌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요. 여러분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가 있다. 동생을 보고 쿡쿡 찔렀던 사람은 이따 예배 끝나고 나를 봐. 만나고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데.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집안에 차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건 기절 초풍할 일이요. 차가 한 집에 2대 3대가 어느 집은 5대도 넘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아요? 새끼 밥 먹고 살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욕심이 좀 많아서 그래.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일에만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만 힘이 들기를 바라고, 힘에 겹도록 헌신하고 봉사. 그리고 다른 일에서는 절대 힘들지 않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닌 언약적 사명과 책임감으로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에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고 감사하며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을 하든지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 심령이 뜨겁고 발걸음이 능력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밑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불신 종교와 차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떠나 하나님이라는 참 주를 회복하여 부르심의 소원으로 굳게 세워주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됐습니까? 시대적 종말에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며 언약적 사명과 책임감으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발 앞에서 사탄의 모든 세력이 꺾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언약적 사명과 책임감으로 뜨겁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그리스도의 완성된 응답의 비밀 앞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고 능력과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권을 회복하게 하셔 정말 우리 발 앞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당연히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응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역사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주를 주르게 되하며 언약을 언약되게 하며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주의 은혜를 은혜, 주의 성령의 역사를 역사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하시로 주의 백성들의 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발마음과 생각이 복음의 언약적 비밀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명과 책임감의 비밀로 아버지의 가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발끝 앞에 모든 흑암과 사단의 실을 꺾이며 종교 세상의 불신의 세력이 잘못된 속임수에 비슷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실력자로 일어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절대적 축복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언약적 그 신분과 권세, 그 능력과 사명,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경이로운 축복, 내가 주님 오실 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니 하신 주님,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하여 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증인대로 하신 것을 확신하온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얘기할 수 있는 언약적 사명과 책임감으로 귀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진짜 힘과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주신 주의 손에 붙잡힌 그 신분과 절대 축복과 주권적 역사의 응답을 따라 마음의 평강과 쉼을 얻게 하시며, 주여, 사명감과 능력과 응답으로 비전으로 가슴이 뜨겁게 되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발걸음 앞에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시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엇타갑고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